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져서 그 사귐을 갖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사함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통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사귐이 영원한 사귐으로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 헛된 것이고 결국은 종교생활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리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우리가 체험해도 그것을 온전히 체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보이지 않고 느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통로와 같은 자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보고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 그리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면 그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만 내가 안다고 하는 것도 그것은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셨고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고 또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모든 과정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진정한 신앙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가 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하길 원하세요?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나는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생도 없고 영원한 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 더 관계를 맺으려고 예수님과 더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께서 명하신 명령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그 밤새 기도하시면서 만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때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가 인자로 사람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 죄인 취급받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침내 그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 모두 보면은 사람들의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 아니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여러분 견디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것조차도 괴로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죄인을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정죄를 받고 무시를 받고 또 마침내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강도보다 못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예수님 앞에 와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다고 하지,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자기 죄를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 앞에 왔을 때, 저도 전도를 받을 때요, 처음 전도 받을 때는 참 좋은 말을 듣는데 마음이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또 전도하는데, 그때도 또 조금 더 열렸어요. 조금 더 열렸는데 아직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또 연 정도 지나가서 또 전도를 받는데 정말 그때는 내가 조금씩 마음이 더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도 가봤지만 여전히 마음이 확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가다가 안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떤 기회가 돼서 또 전도를 받았는데, 그때는 그 순간에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때가 토요일 날,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몇 주 지난 토요일 날이었는데, 내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내가 그동안 지나온 날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산 날들이 죄인으로 살아왔는지, 거짓말한 삶, 또 미워했던 삶,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삶들이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을 받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이 나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내가 죄를 지은 것만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라는 존재가, 근본이 내가 죄인이구나.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도 나의 근본이 죄인 된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구나. 내 본질이 죄인이구나. 근본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무릎 꿇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똑같은 부모라면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다른 사람, 그것도 아주 그냥 못난 죄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누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들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만물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받을 침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종의 형상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것이 예수님이 받을 침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체험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침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침례입니다. 그가 받은 침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한 그 율법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인 만드는 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주신 법이에요. 근데 율법 앞에서, 양심 앞에만 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정죄받습니다. 계속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않도록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는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그 율법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침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죄에서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두려움에서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죽음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결과가 뭡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매사에 죽을까봐, 매사에 우리가 가장 그 죽음에 대한 것의 결과가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율법에 매이게 되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 사랑도 없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도 사랑을 제대로 못해요.
더 나아가서 자기도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학대는 할 줄 알아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런 율법에 우리는 매이게 되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셔서 이제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주시고 예수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 또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너희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침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이제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침례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침례와 연합함으로 비로소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침례예요. 여러분 침례 받으셨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침례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침례지만 우리가 받는 침례는 내 영혼을 구원하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이제 구원의 표로서 오늘 우리가 침례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침례를 시인하고 침례를 인정해야 돼요. 침례를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믿는 사람의 기본이 뭡니까? 나를 부인한 상태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한테 선한 모습을 보이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부인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된 상태, 내가 옛사람 장사 지낸 상태가 믿음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한테 선한 모습 보이면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나를 부인한 상태, 내가 옛사람 장사 지낸 상태가 믿음의 상태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가는 상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부인되어야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믿음 생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지만 비로소 믿음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 생활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되었을 때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주간 성령으로 사셨습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 뭐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내가 부인된 상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믿음의 생활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침례를 명하셨을 때, 침례를 우리가 순종했을 때는, 침례라는 건 뭐예요? 내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던 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나는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의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믿음은 시작되는 건데, 그 믿음의 시작의 첫 번째 순종의 표가 뭐냐?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끌어간 증거로 나타낼 수는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도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감동되어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버려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부인되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시간 되어서 예배 때마다 오고 그런다고 해서 그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되려면 내가 부인되어야 돼요. 내가 내 옛사람이 장사 지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 불러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부인되어지는 삶이 없다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 생활을 승리하려면 내가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것. 내가 예수님과 침례를 통해서 연합해야 된다는 것. 침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하나의 어떤 그 등록하는 형식으로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종교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태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종교 생활한 거예요. 종교 생활은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침례에 연합하여 내가 부인되어질 때만 비로소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내가 부인되어질 때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으시고 나를 부인하여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정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나온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와 우리가 받은 침례를 알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이 받은 침례, 연합하는 진정한 침례인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나를 부인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를 부인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례를 받았다 하나 그 침례를 믿음으로 온전히 시인하지 못하고 내 옛사람을 장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내 감정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를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정말 성령으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침례를 정말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원의 표로서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이렇게 용서받은 자로 사는데도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주장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참 침례받은 침례인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도 온전할 수 없사오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